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들거는 가져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접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들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하나님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어버이 주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로 이 말씀 가운데 저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의 인격이, 저희의 성품, 저희의 삶 그 자체가 다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귀하신 말씀의 그 손길 앞에 모든 것을 겸허히 내려놓고 주님의 그 말씀의 이끌음을 받고 그 말씀에 오늘 다듬어질 수 있는 오늘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그 심령에 파고들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말씀의 그 능력에 덧입은 바 되어져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도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넉넉하여지는 풍성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악한 영 틈 못하도록 정신 차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 있도록 성령께서 강단 위아래 통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여서란트 사는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여서란트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죠. 당신은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땅에 그저 혼자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육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버이날이 지난 월요일날 있었기 때문에 자, 이 5월의 둘째 주간 어버이 주일로 지킬 때에 그 간격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가가지 않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의 심성도 우리의 성품도 다듬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이 순종함으로 더욱더 정말 우리 육신의 그 부모에게 정말 공경할 수 있는 효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하튼 오늘은 한국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생명보험사에서 이런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 광고 내용인데 자, 그 내용을 읽어드리는데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당신은 2인칭 당신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칭하는 존대 3인칭 그러니까 존대 인칭이라고 하는 오늘 그런 당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 누렇게 발에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0세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0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자, 여기에 제 2탄 강구가 또 있습니다. 어머니에 관한 강구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시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읍내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데워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한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을 위해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아멘. 어머니 주일에,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그런 좋은 그런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잠깐 요약합니다. 홍수 뒤에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노아는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홍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세상 천지에 노아에게 무슨 세상 친구가 있었겠습니까? 외로웠을 것입니다. 뭐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뭘 그 자식이 주는 또 위로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이가 들면 먹고 마시는 것 외에 무슨 낙이 있겠는가. 그래서 노아는 포도주를 1잔, 2잔 마시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너무 많이 마신 것입니다. 노아는 술에 굴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장막 안에서 하체를 부끄럽게 내놓고서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게 됩니다. 자, 이런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 세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인 함이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식된 도리로 이불을 가져다가 아버지를 덮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를 깨워서 옷을 입혀 드려야 했는데, 그런데 함은 장막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자기의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며 흉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흉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노망나신 것 같다. 아버지가 요즘 왜 저러신지 모르겠어. 정말 주책이야. 지금 술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부끄럽게 그 모습 다 드러내고 주무시고 계시고, 아마도 함은 다른 두 형제가 자기의 생각에 동조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다른 두 아들, 이 두 아들은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얼른 옷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자신들도 아버지의 그 흉한 모습을 볼까봐 뒷걸음쳐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서 세 아들이 한 행동을 알게 됩니다. 노아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해 주었고 아버지의 허물을 뚫쳐낸 함에게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이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모 공경에 있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부모님들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자, 사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노아에 관한 이 내용을 시작할 때에 창세기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자, 성경은 노아 시대에 그 당대에 이 노아는 의로운 자였고 가장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과도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아도 실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훌륭한 노아였지만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노아도 이런 허물이 있고 이런 실수를 하는데 우리의 부모님들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 허물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남에게 지탄받을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자식에게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도 얼마든지 허물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도 다른 집 부모님처럼 완벽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바람일 뿐입니다. 누구나 완벽한 부모님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가족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그런 부모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셨나? 왜 우리 부모님은 다른 친구들처럼 호강시켜주지 않으시나?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금수저를 지어주지 않으시고 바로 나에게는 흙수저로 그렇게 나에게 이런 고달픈 삶을 살게 하시나?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 부모님 그 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부모님들 잘 되지 못해서 그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님은 고리타분하고 전근대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님이 되어 그만큼 살고 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을 또다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두 아들한테 때로는 아빠 라떼는 그만 마시세요. 이분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라떼는 이래 했다 저러 했다. 아빠 또 그렇게 말하면 요즘 세대 말로 꼰대라고 그렇게 불려져요. 이런 말을 떨어져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그 세대가 흩어질수록 이것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아와 같이 의로웠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완벽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도 자식들 앞에서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부모님들 허물이 없겠습니까?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내가 내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라고 이런 부모님을 탓하면서 원망하는 것은 이제는 그만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럴 때로는 용서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원망하며 사는 것이 사실은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님을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용서하면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참된 평안이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은 신이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 이해해드리고 혹시 내게 소홀하게 한 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용서해드리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에게 어떠한 허물이 보일 때 우리는 셈과 야벳처럼 그것을 적극적으로 덮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려야 한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같이 읽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붉히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이었던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함은 들춰냈습니다. 참 나쁜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셈과 야벳은 오늘 그 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은 다 들춰내도 가족만큼, 아들만큼은 감싸주고 덮어주어야 하는데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르셨습니까? 부모님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기르셨습니다. 밤에 잠잘 때는 이불을 덮어주셨고 또 밖에 나갈 때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추울 때는 내일을 입혀주셨습니다. 나갈 때 외투를 넉넉하게 입도록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잠을 잘 때 이 이불을 발로 걷어차면 그때마다 부모님은 사랑으로 이불을 덮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장성했으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덮어드릴 차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수도 덮어드리고 잘못도 덮어드리고 허물도 덮어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일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허다한 죄는 우리의 온죄가 아닙니다. 온죄를 걷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이 허다한 죄는 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들추어내면 다툼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으로 덮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 총각이 사랑에 빠지면 흔히 하는 말로 눈에 콩깍지가 쓰인다고 표현합니다.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는 상대방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애 시절이 길어지고 결혼하여서 시간을 이렇게 오랫동안 보내다 보면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도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은 그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보나 남부러울 데가 없을 것 같은 이 여자에게 한 가지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눈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눈썹 문신 하면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짙은 화장으로 눈썹을 그리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여자에게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정말로 사랑해서 이 남자도 여자를 사랑하여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합니다.
결혼했지만 여전히 여자는 사랑하는 그 남자에게 눈썹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의 시간이 지나도 여자는 여전히 눈썹의 비밀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그런 난 이후에 자신을 싫어하게 되면 어쩌나? 따뜻한 남편의 그 눈빛이 경멸의 눈빛으로 바뀌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이들 부부에게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쳤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망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사랑하는 남편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자, 두 부부가 새로 시작한 일이 연탄 배달이었습니다. 남편은 앞에서 끌고 여자는 뒤에서 밀면서 열심히 연탄을 배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날 언덕을 올라가느라고 얼굴에 땀이 흘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람까지 불어서 연탄가루가 얼굴에 터덕터덕 붙었습니다. 눈물이 나고 답답했지만 이 여자는 얼굴을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을 닦다가는 자기가 그동안 비밀로 했던 이 눈썹이 없는 것이 남편에게 들킬까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남편이 걸음을 멈추고 아내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수건을 꺼내서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의 눈썹 부분만 건드리지 않고 얼굴의 다른 부분을 모두 닦아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있었는데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모님의 허물도 여러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부모님께 행한 대로, 내가 부모님께 효도한 그대로 내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한 그대로 부모님께 효도한 그대로 내가 복을 받는다. 내가 복을 받는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제가 자꾸 이 기침을 하는데 제가 감기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알러지 꼭 가는 그 먼지가 꼭 이맘때 되면은 목을 간질간질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이 뭐 지나갔지만 이제 코로나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가 평상시에도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항상 마스크를 써야지만이 숨 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그 가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정말 저한테도 육체의 가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숨 쉬고 살아야 할 자이다 라는 것을 오늘 저로 하여금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기침을 하더라도 이런 목사님 감기 걸리셨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나중에 나갈 때 염려하지 마시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세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됩니다. 자, 노아는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함에게는 화를 냈습니다. 함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의 아들 가나안까지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잘 덮어드렸던 셈과 야벳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셈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즉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그런 이 믿음의 그 계열에 오늘 이 셈의 그 자손들이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셈의 그 계열에서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고 또 이 셈의 이 계열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벳에게는 창대하게 되는 번영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자, 셈의 축복 그리고 야벳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셈의 축복, 야벳의 축복을 사모한다면 오늘 우리도 셈과 야벳처럼 부모님을 이해하고 사랑해서 부모님에게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싸주며 덮어줄 줄 아는 자식된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비록 부모님이 우리에게 금수저를 쥐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의로웠던 그리고 완전하다고 표현했던 노아에게도 허물이 있었는데 왜 우리 부모님에게 잘못이 없겠습니까? 허물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든 아니면 돌아가셨든 이제는 그분들의 허물 더 이상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님에게 있는 모든 허물을 넉넉한 마음 가지고 사랑과 존경의 그 마음으로 다 덮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허물을 들준 자식이 아니라 허물을 덮는 자식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단전 허물이 보이거든 그것은 부모 탓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부모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진정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님에게 잘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오늘 오후 시간에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가 큐티하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왜 함이 죄를 지었는데 함의 그것도 넷째 아들, 막내 아들이 이 저주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왜 27절에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구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의구심이 오늘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고 또 그것을 깨달아가고 그 가운데서 성경 전체의 그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1절에 3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고 오후 시간에 제가 그 큐티한 내용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것이 바로 부모를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허물을 들춘 아들, 허물을 덮어주는 그 아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부모의 허물을 들추고 또 지체의 허물을 들추고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는 자입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는 자들입니까? 주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이제는 저희들이 부모 아래 진정 자식으로서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오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부모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그 부모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더 큰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고 이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약속 있는 첫 계명 오늘 이 계명에 담긴 그 약속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셈과 야벳이 받은 그 축복이 오늘 저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축복